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의 확신의 기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내 짐승과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이어서 로마를 기반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작은 뿔의 출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은 도대체 어떤 세력인가? 그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의 기별과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비교하여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큰 교훈과 그리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이 행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그 작은 뿔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함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어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는 이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뿔이 뽑힌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된 10개의 열국의 나라, 열국의 시대, 먼저 나왔던 열뿔이 있었던 시대에 그 후로 등장하게 되는 이 작은 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존에 있었던 10개의 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10왕 가운데 새 왕, 곧 새 나라가 뿌리채 뽑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뿌리채 새 뿔을 뽑아버리는 이 사건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말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순수한 진리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 있었죠. 그래서 제국 로마 시대의 수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로마시에 자리 잡은 교회 감독이 모든 감독의 머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교황 로마라고 하는 존재가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력은 종교의 힘과 함께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그 세력과 그 영향력을 넓혀갈 때쯤 이 교황 로마의 신조와 다른 신조를 가진 새 부족 나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리우스주의의 기독교 종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톨릭과의 신앙의 차이로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아리우스파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 아리우스가 주장한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오직 성부만이 영원하며 예수는 창조된 존재로서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구하도록 선택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무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안주의, 이 아리우스파에 속해 있는 세 부족 국가가 바로 이 로마 교황 가톨릭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동로마 제국의 가톨릭을 신봉하는 황제들이 이 로마 교황을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 부족 국가들을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룰리 왕국이에요. 서기 476년 로마를 침공하여 이탈리아의 자리를 차지했던 헤룰리는 가톨릭 신도인 동로마의 제노 황제가 다른 게르만 민족인 동코트의 지도자 데오도릭을 충동해서 헤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493년 결국 이 헤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반달족입니다. 겐세릭이 이끌던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카르타고를 점령했고 왕국을 세워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들도 아리안주의자로 가톨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에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잃어버린 서로마의 회복을 위한 방편이란 명분을 가지고 533년 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명장 벨리사리우스를 파견하여 이 534년에 반달족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를 더 세우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동로마 황제들이 로마 교황을 서포트하면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534년 이태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동고트족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이 동고트족도 아리우스파에 속한 족속이었죠. 536년 12월 9일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후에 로마의 수비가 약해진 틈을 타 동고트의 왕인 위티기스가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로마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만 로마 성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538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급히 증언군을 보내서 이 동고트의 수도였던 라벤나에서 하룻밤길밖에 안 되는 아르미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르미늄이 점령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동고트족의 군사들이 로마의 포위를 풀고 그리고 퇴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벌어졌어요. 아르미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도착하자 고트족은 그들이 쳤던 천막의 말뚝들을 즉시 불태우고 떠날 준비를 했다. 벨리사리우스는 그들이 무사히 후퇴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고트족의 병력 중 절반쯤이 밀비안 다리를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의 손실은 상당했다.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들 외에도 다수가 티베르강에 빠져 죽었다. 이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포위가 538년 5월 중순경에 끝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고트가 멸망하게 된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래서 이 결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을 가로막던 헤룰리와 반달 그리고 마지막 동고트까지 제거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뿔이 먼저 돋아있던 10개의 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뿌리채 뽑게 되는 사건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선언대로 3개의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이 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로마의 정치적 제국 로마의 기반 위에서 돋아난 새로운 거대한 도덕적 왕국,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 그 세력에 대적했던 세 나라가 로마 교황을 지지했던 동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뿔이 세 개가 뿌리채 뽑힌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이 작은 뿔이 다른 10뿔과는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다른 뿔에게 없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말하는 입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지성을 상징하죠. 눈은 성경에서 지성과 예지 혹은 통찰을 뜻하는 상징으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선견자라 하여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지요.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 그래서 이 교황 로마는 일반 국가들과는 다른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파워였는데 로마 교회 초기 지도자들은 최초에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 바로 이 로마 교회 초기 지도자들에게 그런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overseer, 교회를 살펴보는 자.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들이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감독은 세계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면서 seer, 보는 자라는 칭호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작은 뿔이 보는 눈이 있어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작은 뿔이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실까요? 아까 말하는 큰 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큰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다니엘서에서는 그 입을 가진 작은 뿔이 그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울러서 다니엘서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다니엘서 8장 24절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뿔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더니 말하는 입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 큰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곧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더 다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한국말 성경 대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의 곁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In the side of, 무엇의 곁에. 이는 교황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이려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대적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곁에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인용한다면 참남된 것이죠. 어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도단한 작은 뿔이 자기의 말로 크게 말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자, 만왕의 왕과 같은 그 곁에 동등됨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황 로마, 그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 이 중세 교황 로마가 그만 타락하여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1512년 제5기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이 교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Thou art another God on earth. 이 지구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이 교황 로마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스스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곁에 동등됨의 위치를 취하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몇몇 기록들을 더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교황이 행한 바, 그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 사건의 성취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 것이죠. 다음과 같은 기록이 또 있어요. 우리 주 교황들은 이 땅 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인용구를 더 함께 보실까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권을 뜻한 것으로 성경에서 그에게 돌려진 모든 명칭들은 교황에게도 마찬가지로 돌려진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의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여기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이 기록들은 다 교황에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의 우두머리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일을 벌일 텐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과 함께 동등됨의 위치를 취하고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 참 이 어찌 참남된 말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타락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 곧 지극히 높으신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적그리스도인가? 요한의 예언,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만 이 타락한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교황 로마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스스로 자존하여 성소에 앉아 자기를 높여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개념과 이 작은 뿔이 했던 활동과 그 예언의 성취가 이 타락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함께 또 보실까요?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다. 그리고 그에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 나라들의 방향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위임하여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의 권세, 하늘 위의 권세까지도 이 로마 교황에게 주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이 타락한 교회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또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일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무리를 두셔서 이 교회는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 타락한 교회가 그 참된 교회,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5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 읽어드리죠.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공이 이 세력이, 작은 불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 일을 벌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세 로만 캐톨릭, 이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명목이 뭐였는가? 이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은 그 모든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자의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게 되는데 가톨릭에서 말한 이단자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이단자의 개념은 이것이에요.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받은 신자이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단자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자를 취조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특별한 이단자를 위한 특별 재판소를 설치한 것이죠. 서기 1184년에 베로나 종교회의에서 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로마 가톨릭의 왕정의 안전을 도모한 권력 옹호의 수단으로 이단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 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는 왕들이 이단자를 제거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로부터 이단자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자들을 고문하는 등 이단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자로서 세속 당국에 넘겨져서 화형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재판소가 16세기, 17세기에 아주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2세기에 시작된 이 이단 신문은 1231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조직화되었다라고 한국 가톨릭 대사서는 이 종교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살들이 있었습니까?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당한 사람이 무려 31,912명이었고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1만 1,450명이었습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제수잇 제도 창설 이래 30년 동안에서는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의해 3만 6천 명이 죽었고 찰스 5세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르인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산채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교황권, 이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적게 쳐도 5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학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조금 더 말씀드리죠.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가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은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로마 교회의 허다한 핍박에 관한 기념물들이 지금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엄청난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서라도 희생자들의 고통을 적절히 인식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여기 하나의 인용글을 더 하나 보실까요? 교회의 가장 혹독한 형벌은 파문, 저주, 금지 등이다. 이것들은 중세기 동안 성직자들이 들고 있던 가장 무서운 무기들이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중세 로만 캐톨릭이 전 유럽을 장악했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로마 교황의 타락을 보며 이것은 아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참된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무참히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던 그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것은 작은 뿌리,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요한 바로 2세, 이 요한 바로 2세는 바로 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교회가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건을 발표하게 되죠. 이 교황청이 발표한 회상과 화해, 교회의 과거 범죄라는 제목의 문건은 십자군 원정, 유태인 탄압, 그리고 중세의 고문형, 그리고 바로 이단자로 징치했던 종교 재판, 이것들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폭력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을 스스로 밝히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중세 로만 캐톨릭, 바로 타락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안타까운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이와 같이 활동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또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런 일들을 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도 기약하시면서요.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실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타락한 역사가 얼마나 슬픈 과거의 과오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